예수 그리스도님의 비유 강의 10번째인 소명받은 마태와 옷과 가죽 부대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게으른 자가 아닌 항상 분주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하도록 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였으며 사사인 즉 재판관인 샴갈과 엘리사와 기드온은 농부였으며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 등은 어부였고 마태는 세리였으며 누가는 의사였고 바울은 천막을 만들어 파는 장사를 하였습니다. 현재도 하나님께서 자기 일에 열심을 다하고 열정으로 일을 하는 사람만 부르십니다. 구두를 만드는 일을 하는 카레인은 전도 사명에 대한 열정을 품고 사역한 전도자였으며 그의 수고로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16개의 교회가 세워졌고 성경이 16개 국어로 번역됨으로써 인도의 도덕적인 개혁을 가져다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리슨도 부두수성공이었다가 탁월한 선교사가 되었으며 우리가 잘 아는 무도성도 구두 파는 세일즈먼으로 일했으며 대장장이 가게를 하던 존 윌리엄은 태평양의 섬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쳤으며 영국의 위대한 선교사여 탐험가인 리빙스턴 박사는 방적 공장의 직공으로 일하다가 고학을 한 후 아프리카 전도 여행을 떠났던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마태는 세리로서 지금의 그 미국의 IRS인 국세청에서 세금 걷어들이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부름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님으로부터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직업에 종사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님을 따르기 위해 그 직업을 포기해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로마의 굴욕적인 지배를 받고 있던 그 유대인들은 세리가 된 사람들은 로마인의 하수인으로 취급하여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의 자격도 박탈했는데 이러한 불명예는 세리들의 전 가족에게 미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서 헌금을 받거나 돈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을 노상강도, 살인자, 이교도들과 같은 불의의 사람들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세리와 함께 먹지도 않고 상종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배반자여 매국노로 간주되었던 레위, 즉 마태는 가버나움의 세관에 앉아있다가 그 작은 가버나움의 항구에 배가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세금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는 사막의 대상들이 가버나움에 도착할 때마다 지친 낙타의 등에 실린 상품에 대해서도 통행세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불된 통행세와 세금은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정부에 바쳐졌으며 나머지는 자기들이 갈취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공인된 죄인들이었고 이러한 탄관 오리, 부정부패의 원형인 이 세리들을 즉 세금 징수원들을 놓고 유대인들은 아예 상종할 수 없는 인간으로 생각했으며 죄인 중에 죄인으로 생각했기에 복음서에서의 세리라는 말에는 항상 뭐라고 말해요? 죄인이라는 말이 붙여 다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의사와 신랑에 비해서 죄인인 마태를 부르셔서 예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사역을 마태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보면 5장 27절에서 28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주께서 길을 가시다가 세무서에 앉아있는 레위라고 하는 한 세리를 보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주를 따라가더라.
누가복음에는 마태를 레이라고 부르고 있으나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라고 이름지어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레이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님을 따르기 전 가버나움에서 불려던 이름이었고,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님을 따르고 난 다음에 주어진 별칭인데, 마태라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처음 보실 때 마태는 분명히 세무 관리를 보고 있었지만, 그가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 사역에 동참하면 크게 공헌할 가능성이 보였기에 하나님의 선물로 크게 유용할 줄 알아 마태라는 이름을 지어줬던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 교회 마태도 그렇게 엄마가 지어줬나 보죠. 그래? 사실 레이는 항상 멸시와 사회 냉대와 모욕 속에서 생활하여 왔습니다. 그가 이런 멸시 속에서도 세리라는 직업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돈을 벌고자 하는 강한 욕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레이는 돈을 사랑하고 자신의 인생 목표를 부자가 되는 것에 그 목표를 두었던 것입니다. 이런 레이가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모든 수모를 감수하면서 이 돈 잘 버는 직업을 사랑했던 것을 과감히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쫓으면 이런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세상의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야 참 제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대로 사람이 자신의 노력의 대가로 그 위치에 올라섰을 때 그 자리를 버리기는 아주 힘이 듭니다. 그러나 레이는 세리라는 직업 속에서 그 나름대로의 그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예수께서 그 직업을 포기하고 나를 따라 했을 때 순종하여 그 직업을 따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수하게 자기의 직업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방식이 잘못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의 삶의 방식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현재 위치가 잘못되었다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위해 그 위치를 포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나를 만족시킬지라도 잘못된 인생이라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때까지 알아왔던 것 잘못됐다면 바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죄송하잖아요. 제가 그것을 계속 고집한다면 하나님이 저를 아마 좋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태도를 좀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는 이렇게 했는데 감히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꾼 게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라고 말씀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주님이시잖아요. 그리스도님이시잖아요. 메시아로 오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것은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고집스럽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목사라 할지라도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를 때 인생에 참된 완성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레이가 주님의 명령을 따름으로 예전에 가질 수 없었던 인생의 여러 모습을 가질 수 있었듯이 우리도 레이처럼 주저함이 없이 주님의 명령을 따를 때 마태와 같은 이름을 주님으로부터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님을 쫓으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세리로서 이웃 동료들에게 멸시받던 레이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을 선포하시자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레이는 진정으로 자신을 구하신 예수님께 감사해서 온 집안 식구들과 친구들과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기 위해 큰 잔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이때 사회에서 미움과 지탄의 대상이 되어 버림받은 이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을 그 당시 영적 엘리트요, 의인으로 자처했던 바리새인들로서는 그대로 묵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 잔치의 주동인물인 예수님을 비방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 제자들 향하여 본문 누가복음 5장 30절에서 이렇게 비판했던 것입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주의 제자들에게 불평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냐고 하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상류 계급이 아닌 천한 사람들과 식사하는 것을 보고 모욕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거의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어떤 사람과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상종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자신을 그 사람의 친구와 동료로서 간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나의 교회 규례로 제정하신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성만찬을 통하여, 주님의 그 만찬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해 있고 또 우리 모두가 같은 동료로서, 친구로서, 형제 자매로서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잔치에 모인 손님 중에서 죄인들을 발견했고 그들과는 상종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항상 죄인들을 멀리하기를 원했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님은 죄인들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셔서 바리새인들에게 본문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니라.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고 하시더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님은 이런 뜻으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하였을 것입니다. 병든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하고 병이 없는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는 것 같이 나는 죄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여 회개시키려 왔습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여 의사가 필요 없다고 자부하고 스스로 속고 있으니 정작 영적인 고질병에 걸려있는 자들은 바로 너희 바리새인들이라고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을 향해 야고보서 1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여짐을 기뻐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추어짐을 기뻐할지니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 밖, 즉 세상 밖에서는 계급이 있을 수 있고 빈부의 격차가 있을 수 있고 사회적 등차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부자가 세상에서는 도저히 상대할 수 없을 만큼 가난하고 연약하고 무식하고 정말 부족한 자들을 생각하여 정말 높여줄 뿐만 아니라 인정해주고 그 형제를 사랑하면서 감싸주는 그런 형제와 같은 동등한 관계가 교회에는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에서 가난한 자는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가 높아진 것을 감사하고 자랑하며 사회에서 부하고 권세 있는 자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가난하고 낮은 자들을 형제와 같이 취급하고 그들을 높여주며 사랑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부한 자는 자신이 낮아진 것을 감사하고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들은 주님을 믿을 때 항상 겸손하게 이웃을 사랑하고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이러한 기본적인 자세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는 의인이요. 죄가 없는 것을 알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하나의 체질화된 생활 습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마태가 가지고 있는 좋은 성품과 태도와 제자로서의 충분한 차질과 영적 가능성을 인정하고 제자로 뽑으셨던 것입니다. 그냥 뽑은 게 아니라는 거죠. 감히 만약 그랬다면 우리 아마 상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준엄하게 책망하신 대상이 세리나 탕관오리나 부정부패자들보다는 오히려 잘 믿는 척하고 남을 정죄하던 바리새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을 섬겨나가는 신앙생활에서 우리 마음속에 독보소처럼 자라기 쉬운 이 바리새인과 같은 교만을 항상 경계하며 회개하며 또한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항상 서민적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 사람과는 다른 구별의식,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성별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내가 너보다 하나님을 더 잘 믿으니 거룩하다, 나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잘 믿는다고 하는 이런 독선적인 교만은 없애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영적 병을 모르는 환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욱 은혜를 간구하여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옷과 가죽 부대의 비유를 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볼 때마다 항상 모순되게 보였고 이단처럼 보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자신의 생각에 따라 이해하며 연구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 해야만 한다는 것은 율법에서 말하는 규칙이라고 주장하면서 유대인들에게 금식을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요한의 제자들은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기만 하나이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주 예수님과 제자들을 볼 때 음식을 죄인들과 같이 먹는 것도 틀렸지만 금식을 피하고 음식을 많이 먹는 것에 눈이 거슬렸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음식은 차려지면 맛있게 먹어야 좋습니다. 그렇죠? 음식을 차려주는 사람 볼 때 내가 마련한 음식을 저렇게 맛있게 먹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도록 우리는 맛있게 먹어야 합니다. 이게 음식이 찌꺽찌꺽하면 참 싫지요. 근데 배부르면 좀 찌꺽찌꺽하잖아요. 우리 젊은이들이 부모님도 해주면 좀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자기 부인이 정성스럽게 차려놓은 음식을 놓고 이것도 반찬이야 하고 투덜거리는 남편이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 째째한 것은 음식을 놓고 반찬 투정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그랬습니다만 전 짜다는 말은 자주 해요. 아주 짜게 먹으니까. 싱겁게 먹다가 결혼하니까 이 집은 또 짜게 먹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어느 정도 짠 거가 유스트가 돼서 저도 잘 먹어요. 우리 애들, 꼬마들도 잘 먹지만. 이렇게 그 음식을 우리가 많이 타박하는 거. 한 2-3가지면 됐지. 그렇죠? 그거 하기도 힘들 텐데 같이 일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음식점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반찬 투정하는 것은 참 안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한 다음에 말이죠. 참 이상한 것은 투정을 하는데 이것은 주님 앞에서는 감사하고 아내가 정성스럽게 해준 반찬에 투정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것입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사람이 두 번째로 재치한 것은요, 부인이 저녁을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 한마디 없이 남과 같이 밖에서 외식하고 오는 사람일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왜 결혼을 했는지 제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 살면 되지 뭘 결혼까지 해가지고 외식하느냐 이거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다음엔 말이죠. 할 수 없지만 처음 신혼 때는 순수했던 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순수했던 신혼 초기는 지나가고 하나의 외식적인 행동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바리새인들이 말한 율법의 규칙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낡은 옷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적인 신앙을 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항상 하나님께 능정적으로 스스로 경배드리는 열심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믿음의 행위는 거짓된 의를 나타내 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즉 바리새인들의 그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한 규례는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복음의 능력으로 제자가 된 사람들이 낡은 옛 율법으로 양육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에 의해서 구원받은 제자들은 옛 율법으로는 성장될 수가 없고 능동적인 자기 스스로의 그 신앙의 모습을 옛 율법 속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 태어난 제자들은 새 옷과 새 포도주와 같이 낡은 옷, 낡은 부대에 도저히 담겨져 있을 수 없기에 누가복음 5장 36절 3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께서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새 천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것도 헤어진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새 것에서 자른 천조각과 낡은 옷도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붓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만일 그렇게 되면 새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도 쏟아지고 가죽 부대도 망가지리라. 이 비유로서 예수님께서는 옛것과 새것을 연결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무엇이든지 이렇게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보수적인 열심 때문에 당연히 믿어야 할 교리까지도 반대하면서 옛것을 고수하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말이죠. 어느 나라에서나 보수하는 사람들은 되게 나중에 보면요. 부정부패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참 이상해요. 보수 찾는 사람 치고 어느 나라에나야 이 부정부패 안 낀 사람이 없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기득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남에게 이렇게 주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변화를 일으켜서 사람들 좀 잘 살게 하겠다 이런 마음이 없어요. 왜냐? 자기의 이득만을 원하기 때문에. 보수층이 보통 그런 분들입니다. 대개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공화당은 자기네들 요 기득권을 안 뺏기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수 민족들은 거의 다 그래서 민주당을 자꾸 찍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왜냐? 너희들도 우리 대화해라 이거야. 같은 인간으로서. 백인들 우월주의로 가지 말고 이 사람들은 백인 자기네들 그것만 생각한다 이런 얘기죠. 변혁을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처럼 옛 전통을 고수하지도 않았습니다. 침례 요한처럼요. 또 개혁주의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중간을 이렇게 어울려서 가신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우리 예수님은 개혁주의자죠. 완전 개혁주의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천한 사람, 이 제자들, 12제자들 이렇게 부르신 걸 한번 보세요. 사회계층에 이렇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여러분을 보시잖아요. 정말 형편없는 그런 부인들과 같이 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그 당시에 봐서는 개혁입니다. 보통 개혁은 아닌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과거의 전통을 배척하지도 않으시고 새 것을 배척하시지 않으면서 과거의 것을 변혁하여 새 것을 성취하려고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서를 폐기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폐기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루려고 왔느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옛 것을 고쳐서 보충하시기 위해 오시지도 않았고 다 낡아빠진 유대인의 종교를 고쳐서 사용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옛 것을 자기 생애를 통해서 성취하러 이루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르침을 통해서 또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옛 것을 성취하러 오셨으며 예수님은 새 것 안에서 옛 것을 성취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낡은 옷에다가 새 옷감을 대는 것은 둘 다 많은 결과를 낳듯이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는 것은 둘 다 망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율법과 의례를 섞으려다가 둘 다 망친 결과를 가져오기에 율법은 은혜 안에서 성취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가르치시면서 새 술은 새 푸대에 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이나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법칙에 매여 있지 마시고 항상 주님이 이 시점에서 이 환경에서 우리에게 또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님의 복음이 이 세상에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나의 묵은 포도주는 과감히 버리고 새 포도주를 원하는 결단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새 포도주의 참된 맛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님이 이 시점에서 이 환경에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 이 험한 세상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모셔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